사람이 생사의 문제가 달린 극한의 위기에 처하면 허둥지둥하다가 어이없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극도로 놀라거나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면 근육도 수축하고 혈관도 수축되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핏기가 없이 창백해지고요.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됨으로써 전신의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면서 눈동자가 크게 열리죠. 극도의 공포에 쌓이게 되면 몸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오늘은 극도의 공포에 처한 사람이 보여주는 의연한 행동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입니다. 자, 이제 하만의 조작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몰살하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는 공문서가 수산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광장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자신이 일하는 왕궁 앞까지 행진하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역시 왕의 엄중한 명령이 도착한 도시마다 유다인들은 금식하고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와중에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궁에 있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영문을 모르고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고 이번에는 하닥을 불러 내막을 조사하고 오라고 시켰더니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인들이 하만으로 인해 몰살의 위기에 처했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위태로운 상황을 왕 앞에 나아가 보고하고 도움을 간청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처형당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왕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처형을 피하는 유일한 경우는 왕이 금괴를 내밀 때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때는 왕이 에스더를 안 찾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미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이 떠나간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보낸 회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해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지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저와 제 하녀도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모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현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회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인데요. 이것은 성도가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지구상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생활 습관 속에서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내 행동은 없는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행동이 기독교인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한 소중한 가정과 교회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말투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의식이 아닐까요? 이런 책임 있는 의식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만약 에스더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면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요, 힘들지만 순종하며 감당하면 그것은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슨 직분이든지 어떤 위치나 영향력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위기의 때가 아니겠느냐고 에스더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황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높여 세운 것도 목적이 있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에스더를 세운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와 위치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먹고 남을 정도의 돈을 벌게 하셨다면 목적이 있을 것이요.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들어 있고요. 심지어 많은 실패와 아픔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자신만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또한 내 삶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고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를 사는 것에는 바로 이때를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이때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직분과 직위와 재능을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